우리가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거리가 아니다, 장거리라 그랬습니다. 마라톤 경주와 같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김영식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상당히 곤욕을 당했는데 오늘 안 올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와 있네. 믿음의 경주는 장거리입니다. 옆 사람에게 믿음의 경주는 장거리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장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장거리는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집사님 개인적으로는 23km 또 38km 그 정도에서 가장 힘겨웠다 그랬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42.195km를 뛰어가는데 고비가 왜 안 오겠습니까? 수 없는 고비들이 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경주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고비가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청소년 시기에 아주 인생의 심한 위기를 겪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중년의 때에, 노년의 때에,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이런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완주해서 1등은 못하더라도 완주를 해서 그 하늘나라 천사들이 마지막 결승점에 그 결승 테이프를 탁 들고 있을 때 오늘 저녁에 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그 결승 테이프를 끊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절대로 믿음 생활하다가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그저 오뚜기처럼 칠전팔기다 생각하고 넘어져도 관계없어요. 왜 관계없느냐? 일어나면 되니까.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 괜찮으냐? 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공부를 또 한 게 되잖아요. 또 경험을 하게 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실패가 없는 사람도 참 신기하지만은 인생의 실패를 맛보았을 때 그 실패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은 더 귀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저는 순탄하시기를 바라지만은 순탄한 믿음 생활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 거는 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에 어려움들이 닥칠지라도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셔서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를 잘 달려가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5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여기 제자 중에 두 사람이 불을 명해 가지고 저들을 사마리아 동네 못 지내가게 한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동네를 다 불태울까요? 제자 두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꾸짖었다, 꾸중을 했다, 칭찬한 게 아니고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경솔하면 실패합니다. 조급하면 실패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이 누가복음의 9장에 와가지고 다양한 사역들을 펼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장정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는, 정말 이전에도 보기 드문, 이후에도 없었던 그런 기적을 펼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의 현장에서 배불리 먹고 이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막 추대를 하는데, 임금 되어 달라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달라고, 이 민생고를 해결할 분은 당신밖에 없다고 이렇게 막 박수갈채를 보내니까 예수님 곁에서 그 빵 조각을 심부름하면서 그 고기 덩어리를 나누어 주면서 수종 들던 그 제자들이 아주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하면은 우쭐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어깨가 으쓱 올라가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대단하신데 자기 자신들이 대단한 양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의 현장에서 아주 예수님을 도와서 수종 들고 심부름하고 한 공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하여 제자들이 대단할 건 없잖아요. 우쭐댈 건 없잖아요. 뭐 제자들이 뭐 대단히 높아질 이유도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조금 지나면은요, 자기네들끼리 막 다투어요. 이 9장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툰 내용이 뭐냐면은 누가 더 높냐, 인기 투표를 해보자, 이런 뜻이에요. 요즘 이제 연말이 되면 뭐 예년 하듯이 연예대상, 무슨 대상 각종 그 매체에서 우수한 연기자들, 배우자들을 선정해가지고 시상을 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누가 더 인기가 높은지 그걸 가지고 막 다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다투지 마라. 정말 너희들이 높은 자가 되려면은 가장 낮은 자가 돼야 하고, 큰 자가 되는 것은 작은 자 되어야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거든 섬기는 자가 돼야지. 아주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하나하나 고쳐가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길목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동네에 들어서서 이 동네를 좀 통과하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있어요. 아주 혐오하니까 피차간에 마찬가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 취급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는 절대 통과 못한다, 길 내줄 수 없다, 그러니 우리 동네로 지나가지 마라 하고 동네 어기를 탁 막고 있으니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격분하는 겁니다. 어떻게 감히 지금 누구를 막고 있느냐고, 지금 이분이 누구신지 알기나 아느냐고. 그러고는 돌아서서 예수님에게 한 말이, 예수님, 이 동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셔서 불태워 버립시다. 다 태워 멸망시키자고 한 겁니다. 예수님이 꾸짖잖아요.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려고 하면은 아주 신중해야 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 차례 이 경솔함 때문에 실패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 아닙니까? 나중에 모세가 그런 많은 연단의 시간을 지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지만은, 여러분, 모세가 어떤 인물이에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의 자리에서 그가 왕궁의 그 화려함과 거기에 아주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엘리트 아닙니까? 훗날 그는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고 내가 이스라엘인이구나 하는 걸 알고 그때부터는 민족 사랑에 대한 마음이 불탔던 거 아시죠? 한 번은 시차를 나갔는데 막 사람들이, 애굽인들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구타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이 상당한 지도자인데, 그러면 그 정도쯤 봤으면 사태를 잘 파악하고 설명을 듣고 전과 후 사정을 다 파악한 후에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자기 분을 못 이겨가지고 애굽 사람을 한 대 쳤는데 어찌 죽었는지 하여튼 죽었어요. 살인자가 된 거지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죽은 사람을 모래 속에 완전히 묻어서 감췄다는 거예요. 참 시체 시신유기까지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별로 뭐 대단한 인물은 못 되지만은 그래도 오늘 여기 이래 제가 보니까 모세처럼 사람 죽이고 앉아 있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로 받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성격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지만은 모세만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은 상당히 괜찮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에서 오신 그 조선족 성도님이 이제 다음 주인가 중국에 들어가신다 그러는데, 요 만덕에 사는 따님 댁에 왔다가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하고 몇 달 동안 다녔어요. 그래 저를 보고, 목사님 조선족 그 말 한국말 잘해요. 목사님 설교는 매우 우수합니다. 그래요. 매우 우수합니다. 그 중국식의 표현이에요. 중국식의 표현이에요. 우리 중국에 가면 그런 우수한 설교는 못 듣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경솔하면 안 돼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준엄한 법궤를 받습니다. 그 참 기가 막힌 장면이잖아요. 뭐 그때 당시에 모세가 올라간 시내산인지는 모르지만은 통상적으로 성지순례를 가면은 대부분 그 안내하는 그 시내산에 올라가거든요. 저도 거기에 올라가 봤습니다. 참 가파른 산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 거 가면은 뭐 유대 광야가 쫙 내려다 보이죠. 그는 풀난 폭이 물 하나 없는 곳이지요. 거기서 40일 동안 모세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중한 십계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10가지 십계명 알잖아요. 하나님만 섬겨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의 것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하는 것까지 그 돌판에 새긴 그 십계명 얼마나 귀합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내려오던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형 아론을 동원해 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춤추고 난리가 났거든요. 곳에 40일 동안 사람들의 민심이 확 변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귀한 돌판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라. 참 모세 대단하지요. 여러분들은 뭐 감사하셔야 되지요. 여러분들은 집에 밥그릇 하나 안 깨뜨리고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이 십계명 이 돌판을 집어 던져 가지고 그게 어떤 돌판인데, 그게 얼마나 귀중한 돌판인데, 물론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마는 이 모세의 성격을 우리는 면면히 들여다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 사건,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하여 명하여 물을 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목말라서 물 좀 달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모세가 막 견디기 어려워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네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석에게, 돌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보세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신다. 물이 나오기는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 때린 겁니다. 이거는요 치명적인 모세의 경솔함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여기서 딱 스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 여기까지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못 들어갔습니다. 왜? 이 사건 때문에. 12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무서운 사건입니다.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여 년 광야 길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눈앞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못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이걸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못 해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탁, 이거는 뭐겠어요? 자기 신경질을 부리는 거죠. 믿음 생활은 자기 신경질을 컨트롤 못하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게 용납되는지는 모르겠거니와 믿음 생활, 영적 생활에서는 하나님께서 용인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42.195인데 42km까지 갔는데 이제 195 남았어. 195. 눈앞에 꼬린 지점인데 거기서 폭 꼬그레지는 거예요. 왜? 결국은 자기 자신의 경솔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요 성질 내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화를 낼지라도 저녁에 해가 지기 전에는 이부자리 덮고 잠들기 전에는 다 풀어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병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화를 품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 그 화를 품고 자니 처음에는 그냥 그렇거니 하지만은 한 번 화가 쌓이고 두 번 화가 쌓이고 그래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게 암덩어리가 되고 화병이 되고 불면증이 되고 그게 우리의 인격을 마모시킵니다.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거룩한 성격을 파괴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상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으면은 교회에 와가지고 오히려 엉뚱한 사람이 되거나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호되게 혼난 사건들이 많지만은 베드로도 경솔해요. 펄펄 끓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그의 또 뒷모습은 얼마나 성급하고 혈기가 많고 또 경솔한지, 예수님의 그 거룩한 구속의 사역에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기도로 그걸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시잖아요. 이 땅에 주님이 말구유에 오셨고 그 공생의 사역을 거룩하게 이루어 가시다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거룩한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려 하시는데, 로마 유대 병정들과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옆구리에 차고 있던 칼을 쫙 빼가지고 칼을 휘둘러 버려요. 그때 옆에 따라온 군인 말고라고 하는 군인의 귀가, 투구는 썼는데 귀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잘려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참 예수님 대단하셔요. 그 떨어진 그 귀를 가지고요 금방 주워가지고는 불어가지고 붙여줬잖아요. 그 몰라요? 내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11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한번 따라해봐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여러분, 절대로 믿음 생활하면서 칼춤은 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 미친 짓 하는 사람 많아요. 집안에서도 칼춤 추는 아빠들 많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다 상처를 받고 가출을 하고 온전한 인격을 형성 못하고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자녀들의 상처가 결국은 그 부모들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부모들의 이중적인 언어 생활, 위선된 가정 생활, 자기 부인에게, 자기 남편에게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 밀접한 그 거리에서 보니까 저건 가짜인데, 교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교회 수십 년 다닌 사람이 왜 저럴까? 안 믿는 내 친구, 안 믿는 그 가정의 얘기하고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녀들이 온전한 신앙 인격을 형성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목사님 자녀들도 교회 안 나와. 장로님 자녀들 교회 안 나온 지 오래됐어. 권사님, 집사님, 교인들 가정의 자녀들이 왜 교회를 떠나십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완주하기 위해서는 경솔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신중하게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더욱더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읽어요. 시작.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둡시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둡시다. 자, 57절부터 60절까지 석절 읽겠어요.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자,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는 죽은 자한테 맡겨. 한번 따라할까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겨라. 죽은 자에게 맡겨라. 예, 언뜻 들으면은 이해가 갈 듯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하지요. 이걸 제가 우리식으로 풀이해 드릴게요. 자, 이제 저를 비추시고 따라합니다. 세상 일은 세상 사람에게 맡기고. 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세상의 일은 세상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참 사람은 신비로운 존재예요. 사람은 질서와 구조와 체계가 다 갖춰져 있어요. 여러분, 두 발로 서는 다른 피조물을 봤어요? 잘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주신 탁월한 이 균형, 이 중심, 이게 보통 큰 축복이 아니에요. 딱 서 있다고 하는 게, 지팡이도 안 짚었는데 두 발로 딱 서 있잖아요. 인체의 구조는 더 신비롭고 말로 다 할 수 없고, 이 뇌의 구조는 더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누가 이거 하나님 아니신 누가 딴 어떤 이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걸 한번 보세요. 다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영을 루아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그때에서야 사람, 그 전까지는 그냥 만들어지기는 했지만은 움직임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었더니 사람이, 따라할까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사람은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신비로운 거예요. 영적인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빠져나오면 이제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사람은 원상복원력이 없어요. 여러분, 생명과 생명 아닌 것에 가장 두드러진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강대상은 망치로 탁 두들겨서 기스가 나게 하거나 이게 상처가 나가지고 이게 깨지잖아요. 원상으로 돌아오는 복원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과 생명이 아닌 것을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 컵은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컵은 깨어지면 다시 원상 복원이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은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 있는 사람은요, 참 신기해요. 내가 넘어져가지고 다쳤잖아요. 다리가 금이 갔어요. 깁스하잖아요. 두 다리 있으면 붙어버려요. 다시 돌아와. 내가 상처를 입었는데 이거 조금 있다가 여기다가 연고를 몇 번 발랐더니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원래대로 피부가 돌아와 버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생명을 주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생명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죽어도 어떻게 되느냐? 걱정할 거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어떤 분에게 제가 아이고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 하시니까 오늘 돌아가셔도 천국 가시지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제가 너무 믿음이 부족해가지고요 이래 믿어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내가 천국 간다 그러고 말하면은 너무 죄송해서 그렇게 내가 자신 있게 말하기가 좀 그래요. 언뜻 들으면은 굉장히 예의가 있는 것 같고 체면이 있는 분 같은데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 죽더라도 나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거기에 의심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약간 목소리 톤이 지금 높아집니다. 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라도 집에 가서 주무시다가 내일 아침 성탄절 새벽 예배도 못 나오고 성탄절 낮 연합 예배도 못 나오고 11시 또 이러면서 이제 광고하는 거예요. 내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주무시다가 내일 아침에 눈 못 뜬다면은 여러분들이 만약 구원에 확신이 없으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럼 믿음의 경주가 내일로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내일로 끝이 나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결코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지만은 오늘 저녁 주무셨다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 하여도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눈 뜨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아멘. 확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영적 생활, 믿음 생활의 우선순위를 정해드립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우선이냐? 먹는 거, 성경 띄워보세요. 입는 거, 마시는 거.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선순위에다가 가장 우선순위 넘버 1번으로 두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게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우리에게 이미 있어야 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순위가 다시 재조정돼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33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아멘. 먼저 구할 것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바라야 돼. 우리는 먼저 주님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야 그 나머지는 있으면 족하고 없으면 좀 모자라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들의 우선순위입니다. 영혼이 무조건 잘 되고 봐야 돼. 옆 사람에게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이게 꺾이잖아요. 순서가 엉키잖아요. 바뀌잖아요. 그 인생 망치는 거예요. 육이 잘 돼 보세요. 영혼은 형편없는데 육만 잘 돼가지고 어쩌겠다는 거예요. 고작 해봐야 100년도 못 사는 육을 가지고 뭐 어디에 가서 그걸 내놓고 자랑해요. 다 끝나는 거예요. 육 그게 잘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영혼부터 잘 되고 봐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육신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둬야 될 거, 여러분 진리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절, 3절, 4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옆 사람에게 아멘. 진리 안에서 살아가세요. 진리 안에서 살아가세요. 영적인 일을 여러분 우선순위에 두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야 오늘 저녁 같은데도 교회에 왔잖아요. 육을 앞장 세운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 하셨잖아요. 이 일을 여러분 잘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아니 내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올해만 이렇게 하지 말고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영적인 일을 여러분 우선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세 번째 읽어봐요. 시작.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 앞만 보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자 62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한번 따라하세요. 뒤를 돌아보는 자는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42.195를 완주하지 못했다 이 뜻입니다. 마라톤 경주에 참가했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실격하거나 중도에서 멈췄다 이 말입니다. 왜? 뒤돌아봤기 때문에. 누가? 롯의 아내가. 앞만 보고 가라 그랬는데 굳이 돌아본다. 내 진짜 돌아보면은 소금 기둥 될까? 그러고 돌아본다. 그래서 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 된 그 자리가 사해 바다가 된 거예요. 사해 바다 가보신 분 있죠? 저도 가봤어요. 가이드가 그거 가가지고 누우라 그러더라고. 바다 위에 누우래. 그래 누웠죠.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내가 그때만 해도 날씬했거든요. 지금은 안 뜰 것 같죠. 그때는 떴어요. 이래 뜨더라고. 왜 뜹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염분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여기는 100kg 되는 사람 와가지고도 수영 못해도 누우면은 다 뜨고 누워가지고 어떤 사람은 커피 마시고 간대. 누워가지고 안 믿는 눈치네. 예,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왜 돌아보느냐? 앞만 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 잘 달려오셨어요. 내년에도 앞만 보고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뒤에 거 자꾸 연연하지 마요. 저도 올 한 해 돌아보면은요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러나 어차피 다 그렇게 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제 앞만 보고 이제 2026년 또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골인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까지 멈추지 말고 그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쟁기를 잡았으니 앞만 보고 가야지. 여러분 쟁기 잡고 뒤돌아보고 옆으로 보고 이러면 밭 못 갈아요. 농사 못 지어요.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기웃거리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왜 이 사람 보고 실망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교회 왔지 사람 보려고 교회 온 게 아니잖아요. 이 환경 보고 왜 낭망합니까?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봐야지요.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게 앞만 보는 거예요. 앞에만 봐요. 뒤에는 어쨌거나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하실 거예요. 그냥 앞만 보고 가요. 애들을 보면은 참 신기하잖아요. 뭘 걱정해 애들이. 엄마가 기차 타면 기차 태워줘. 비행기 타면 비행기 태워줘. 똥 누면 기저귀 갈아줘. 배고프면 우유 먹여줘.
그냥 애들은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생긋생긋 울기나 웃기나 하고 배가 고프거나 소변 대변을 봤으면 울기나 하면은 다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온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산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아멘. 왜 자꾸 세상 사람들 하는 말 흉내내고 교인들이 다녀요? 뭐 세상이 큰일 났다느니 언제는 큰일 안 났어요. 세상이 옛날에는 더 심각했어요. 6.25 사변, 보릿고개, 독립운동할 때, 아니 500년 전에 조선시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태어났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지금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 것이고 천국에까지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그분만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가 옆에 곁눈질하고 자꾸 뒤돌아보고 엉뚱한 짓하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예수님 딱 바라보면서 할렐루야,